네,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이어서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까? 네, 굶주린 심정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길이 막힌 것 같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보여주신다, 열어두신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 혹시 이 시간에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겠죠? 이 시간에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꼭 이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업군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그 본 직업 분류를 보니까 2013년 말 통계가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가 13,605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5천 명이라고 따졌을 때 약 3.6명당 1명꼴로 직업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죠.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고 또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진 것에 더, 자기가 관심을 가진 것에 더 집중하고 또 자신과 그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더 이야기가 잘 되는 것을, 뭐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 현상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좋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한 4사람, 5사람만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꼭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지 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같이 있어도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안에 지체로 모인 교회에서도 이런 끼리끼리 현상들은 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그들에겐 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그 관심,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주 목적이고요, 또한 때로는 사업의 어장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이런 분들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이런 부류에는 속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예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대답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아닌 제가 이렇게 강력한 게 아니라 만약에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대답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무리들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분명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아니 어쩌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를 뺀 그 모두가 진짜 예수님께 집중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거리에서 왜 예수님이 다른 이들의 이름이 아닌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고 그에게만 집중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 진짜로 집중했던 사람은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만이 굶주린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군중들 중에서도 분명히 굶주린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느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에 굶주려 있었고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볼 뿐 예수님 자체를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복에는 굶주려 있었지만 그분을 정말 뜨겁게 열망하고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집중했던 삭개오에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이 집중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참 영어권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뭐 영어를 유창하게는 쓰지 않겠지만 보통 포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포커스라는 말은 원래 어원이 라틴어의 포쿠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포쿠스. 이 뜻은 난로, 벽난로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이 추정하기를 옛날에는 날씨가 추우면 움막이나 집안에서 불을 지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 불 주위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위를 녹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이 집을 뜻하는 말이 포이에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그 훗날 16세기에는 그 많은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초점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또 영어로 포커스라는 말로 쓰이게 되었는데 어쨌든 집중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 불이 얼마나 잘 타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불로 인해 따스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 안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뜻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집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절박했던 삭개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삭개오는 궁중들과 달랐습니다. 군중들과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삭개오를 바라볼 때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만 특별히 바라봤구나. 그렇구나. 삭개오가 정말 특별하구나. 혹시 이렇게 바라보셨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봐도 예배 시간이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삭개오의 상황을 굉장히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정말 삭개오는 독특한 사람이었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만 좀 유별난 행동을 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름은 특별함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다름은 특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삭개오는 특별했어. 삭개오같이 특별한 사람도 있구나. 이것에 만족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간절함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듯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집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6절에 나타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히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교리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여있는 군중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투덜거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모두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만의 공통된 생각과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서도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율법을 준 것은 말씀을 준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군중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군중에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안에 지체로 부름받은 모임으로서 이 맑은 샘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이 되며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을 혹시나 이루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나무 위로 올라갈 때인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삭개오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얘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내 자리야, 이 자리 싸움 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 내 자리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거 지금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이러한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현진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현진이 자리에 거기에 지원이가 앉았다. 그럼 왜 내 자리야? 내 자리인데 왜 앉아? 이런 싸움들 실제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런 싸움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기 장로님 석들 거기 앉으면 난리 납니다. 감히 어디 집사 나부랭이가 장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싸움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참 다행이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리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찾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마음을 뺏겼지만 삭개오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게도 전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전공이 있듯이 예수님도 전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공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전공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인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에게 집중하실까요? 바로 굶주려 있는 절박한 죄인에게 집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며 얼마나 그 사람이 탁월한가,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죄인에게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 예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적당히 예배도 드립니다. 적당히 기도도 합니다. 적당히 찬양도 합니다. 적당히 먹고 살만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냥 가늘고 길게 살래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가늘고 길게 사는 것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굵고 짧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일찍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요 생각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이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 삶은 평안해. 내 삶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군중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그 군중에서 뛰쳐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본 경험이 없는,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열망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 앞에 달려온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은혜의 경험이 없는 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군중에서 뛰쳐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떼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떼놓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이나 이적, 마술 공연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능력 과시를 위해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해, 오직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죄인된 그의 구원을 위해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때로는 죽은 자를 일으키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8절에 있습니다. 자, 삭개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이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여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짜 변화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빨리 불러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가냐하면 안 돼.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교회는 적당히 주일날만 한 번 가서 예배드리면 돼. 여러분, 이것은 진짜 한심한 삶입니다. 진짜 무지한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아주 대놓고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빠르게 부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빠르게 부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늦게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들 고백에 의하면 내가 나중에 나이 들고 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젊은 날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젊은 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분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젊은 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사무치게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간혹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후회도 하고 끙끙 앓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지 못할까? 근데 정작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해야 하는 그 자리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헌신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전생애를 올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달려가는 일에 가장 1번 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 1번으로 내가 오늘 줄 서서 먹어야 되니까 1번으로 가야겠다. 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목사인 제가 줄 서도 꼭 제 앞에서 이렇게 새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줄 서서 먹는데 새치기 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1번 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공짜로 선물 준다 이런 사실에 막 1번으로 막 달려가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굶주림으로 늘 꼬르륵거리는 배를 가진 심령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향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군것질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것질 신앙.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배고플 때 만약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견딜 수 없어 과자를 한두 개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시나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간식이 정작 우리로 하여금 입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박할 거 있어요. 간식도 맛있고 밥도 맛있어요.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신앙의 삶도 이렇게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식 먹듯이 대하는 사람. 설교도 조금 듣습니다. 찬송도 조금은 합니다. 기도도 그냥 조금은 합니다.
그저 간식 먹듯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전혀 주님과 같이 함께 살지 않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은 간식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도 없지만 정말 설사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막 감동시키고 여러분들 여기서 울고 불게 만들면서 제가 능력 있는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 한 번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 번 이 말씀 듣는 것에 만족함으로 군것질 수준의 맛을 보고 내가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공갈 젖꼭지를 물고 그 잠시나마 오물오물 거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울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진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한 번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기록된 것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의 그 행위가 한 번이었다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이 변화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늘 헌신의 삶을 살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요,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요즘 다이어트가 인기잖아요. 적당히 내가 해야겠다, 그런 믿음의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그저 간식을 맛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만찬을 누리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며 우리를 죄에게서 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삭개오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1번, 그 1번이 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수많은 좌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좌석을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저는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삶의 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 된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옆에 사람이 누리면 좋겠다, 물론 때론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는 욕심 부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그가 또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그런 은혜의 역사가, 늘 갈급함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을 찾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 되길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 다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삭개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갈급한, 주님을 향해 굶주려 있는 심령이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여 한번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